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설교에는 찬송 28장 5의 5비 7의 7비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실제 역사상으로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를 기념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이것이 그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처럼 매 해마다 찾아오는 하나의 명절 같은 날에 불과합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이 날을 굳이 공적인 예배에서 기념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사적으로 즐거워하거나 지인들과 교제를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이 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수많은 축일들을 없애는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여전히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을 통해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더 우월하고 다른 주일들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매주 선포되는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리,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가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증거된 그 날을 기념함으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과 그분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선포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 4장 25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짧은 문장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도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우리가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함께 살피며 그분의 부활의 복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록을 인용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풍성한 복음을 두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그를 통해 내가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기쁨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대상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고백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분의 죽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않고서는 그 부활의 의미 역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주일 이사야 53장을 통해 그 부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며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사역을 행할지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과 사도 바울의 서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본문을 연속적으로 살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이 전해지는 문맥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지역의 성도를 향해 행위로서 의롭게 됨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그 약속은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는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믿음은 그분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그것이 내게도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신자들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바른 믿음을 그들이 가지도록 인도하기 위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오늘 본문 25절을 설명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분명 길지 않은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아마 몇 번 정도 되뇌이면 이를 암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적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을 원문 구조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어색하지만 이를 굳이 그리스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자면 그는 내줌이 되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는 살아나셨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와 같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내줌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며 갑작스럽게 생겨난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라디돔이라는 그리스어 동사의 수동태로 쓰인 이 표현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혹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건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사회적 문맥에서는 아무 없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이는 것이며 그것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 넘겨짐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표현은 당시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자신의 자녀를 가정교사에게 맡길 때도 쓰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를 붙잡히게 만드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동사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거래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여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4장 25절에 말하는 그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내줌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준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몇 명의 대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을 로마의 법정에 내어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을 군병에게 넘겨줘서 십자가로 향하게 한 빌라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어준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들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내어준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내어준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탐욕과 불신앙으로 자신의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심정으로 그분을 핍박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범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편지에서 전해지는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 이미 그 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범죄한 것이란 단어는 당시 사회에서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세속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궁극적인 죄악이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언약 백성이자 성도들이 가진 허물로 인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해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 있는 분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셨다면, 이 범죄를 방치하셨다면 언약 백성들의 결말은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속건제물을 바칠 능력도 없었고 심지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면서도 지금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긍휼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한 이들을 가엾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분께서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분의 고난을 기념하며 살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주의 종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에 대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자기 아들이 그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범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어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입니다. 8장 3절과 32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범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어주심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그저 며칠의 징역 혹은 약간의 벌금, 몇 대의 곤장 같은 체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는 어떠했습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분을 향해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죄를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비참하고 어리석은 죄의 값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의 날 오후에 13문답과 14문답이 로마서를 비롯한 다양한 본문을 요약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이 짐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갚을 수 없으며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공의를 어떤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만족시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이기에 참 사람이시며 어떤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셨으며, 그것이 어떤 피조물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기에 참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찔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셨으며 우리의 자리에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셨고 우리에게 임할 죽음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거운 짐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를 그분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달가운 것도 아니며 이를 전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나의 부족함을 떠올리게 하고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며 나의 범죄를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죽게 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와 허물입니다. 그렇게 이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어째서 성부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부활만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 부활에 앞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그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왔는지를 외면하는 반쪽짜리 구원이자 그 부활과 그에 앞선 고난과 죽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값싼 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분의 고난의 무거움을 먼저 인식해야 그 부활의 놀라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째서 하늘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는지를 깨달아야 그 십자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며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까지도 얼마나 놀라운 복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내줌이 되셨다는 25절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이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슬픔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종의 혈육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으며 가장 두려운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된 소식은 우리를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도하며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25절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또한 그분의 아들을 영원히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언약 백성의 죄와 허물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어준다는 표현이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라는 표현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한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재판장이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는 칭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으로 내으셨다는 것을 그저 사실로 전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알려준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저 과거의 어느 순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그 부활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그 부활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이라면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어줌을 당하셨고 그분의 희생제사가 온전히 죄의 값을 치렀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굳이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움이 이미 주어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구속사역이 온전했는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를 확신하며 그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확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앞서 읽었던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며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으로 향하는 어떤 소망도 없는 불쌍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소명을 다 하셨다는 것을, 내어짐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온전히 다 치르셨기에 이제 더 이상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두지 않으심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언약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주의 종 메시아가 여호와의 팔로서의 신실히 그 책임을 완수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저주가 우리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려지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기에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3, 24절입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사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통해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을 뿐 아니라 바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전제가 뒤집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에 이어지는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그 넘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신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칭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분께서 베푸신 모든 사역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끝없는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값없이 가장 무거운 의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을 위해 얼마나 비싼 값이 치러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대가가 온전하게 치러짐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에는 어떤 부정함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의 죄로 인해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함께한 우리의 죄로 인해 파탄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과의 화평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있기에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확실하게,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으며, 그 인내 안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그렇게 연단된 믿음으로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환난을 인내하며 믿음이 연단되며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신의 영,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그 사실을 확신하도록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놀라운 복음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몇 차례 강조한 것처럼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죽음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이 주어졌기에, 그와 같은 정체성이 주어졌기에 이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도 소망 없는 불쌍한 자들과 전혀 다른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 다양한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죄와 비참의 영향이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맞으시고 찔리시고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셨기에 내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제거되었음을 기억해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그분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약속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증하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기에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격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 부활의 이유와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믿음의 핵심을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구원일 뿐 아니라 그분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